아멘. 조선시대 이 5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민하고 출중하게 통치했던 임금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1순위 인물로 누구나 세종대왕을 듭니다. 세종대왕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문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것도 의도가 평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평민들이 잘 싸게 하려면 이 농사에 관한 글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또 과학 문명을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일으켰던 임금님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인물로 누구를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영조와 정조를 첨가합니다.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임금이 되었지만 탕평책을 펼쳐서 각 정파들이 골고루 국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금을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낼 수 있도록 균역법을 실시했고 인쇄술을 개발해서 수많은 양서들을 발간했고 그래서 그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혁혁한 발전을 이루었던 그 치세가 무려 52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영조는 극악무도한 형벌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선시대 했던 형벌을 보니까요, 이런 형벌도 있어요. 사람을 무릎 꿇게 앉혀놓고 50kg, 100kg를 무릎 위에 돌을 얹어놔요. 그 무릎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범죄자 중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볼 때 저 사람은 놈자자를 쓰잖아요. 저 사람은 육자 들어가는 욕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육실이 놈자자 쓰잖아요. 그게 무슨 형벌인지 아셔요? 말을 5마리를 대령을 해요. 그래서 양 발목에, 양 손에, 목에 끈을 달아가지고 북을 쳐요. 북소리에 맞춰서 둥둥둥둥 북소리에 맞춰서 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몇 조각이 되겠어요? 세상에 이런 극악무도한 이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적 차원에서 이러한 모든 형벌을 금지했던 임금이 영조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도요, 이 조선시대 500년을 통해서 가장 최대의 실책이 영조 임금 시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쌀뒤지에 가두어서 자신이 직접 못질을 해서 굶겨 죽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인권을 존중했던 왕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몇 가지로 학자들은 말해요. 첫째로 임금은 비록 탕평책을 펼쳤지만 태생적으로 노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노론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론이 생존하기 위해서 아들을 붙잡은 거예요. 이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견해도 있고요. 아버지 영조는 학문에 능했습니다. 지략이 깊었습니다. 생각이 세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도세자는 무예가 출중했습니다. 학문을 등한시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장차 임금이 되려면 무수한 지략의 신하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무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볼 때마다 책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기가 싫으니까 아예 아침 문안 인사를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영조는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고 싫은 사람은 한없이 싫은 인간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비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세자가 정신분열 현상을 나타나요.
미치겠는 거예요. 임금님을 만날 때, 아버지를 만날 때는 의관을 정제해야 되지요.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되잖아요. 의복만 봐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알현을 거부하자, 내가 아버지를 안 만나도 되겠구나, 내가 살 길이 있겠구나 해서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서 함경도를 유람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감옥이 이 궁궐 전체가 이게 내 생애에 아주 엄청난 감옥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렇게 20일을 유랑하다가 궁궐로 돌아왔는데 이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임금님을 속인 죄 낱낱이 죄를 고변함으로 말미암아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명합니다. 자진하라! 스스로 죽어라!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때 쌀두리에 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장 탁월한 왕이었던 영조가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사건의 중심에 영조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분노. 여러분은 살 때 분노가 치밀을 때가 없습니까? 사지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을 때가 없냐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치를 떠는 분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둘째가 큰아들로 위장을 해서 내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언어적인 의미예요.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분노에 치를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 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 야곱이라는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어찌하여 동생이 형인 나를 속이고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로 크게 외쳤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까? 말로 크게 외쳤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까? 심중에 이르렀다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한 거죠. 뭘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곧 세상을 뜰 때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살인적인 분노가 지금 에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 인물됨이 감성적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감성적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충동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그는 사실은 결혼을 할 때도 이 아브라함, 이삭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결혼을 결정합니다. 26장 3, 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적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적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해적속은 일반 교과석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철기 문명을 가져왔던 히타이트 족속을 말해요. 이방 족속의 딸들을 감정적으로 사랑을 해서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근심이 된 것입니다.
또한 38절 하반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한테 때를 쓰고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격정이 넘쳤습니다. 욱하는 성질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 우리 한국인들의 기질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 정치인들은 의뢰이 이 정치 견해가 다르고 그러면 멱살도 쥐고 그러는 줄 알아요. 대변인들은 의뢰이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말이죠. 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운전대 박차고 나와서 당신 말이야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줄 알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해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들어와도 야당 의원들은 먼 산 보듯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대통령이 들어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발전적인 발언을 하며 앉아있다가도 여당 의원이고 야당 의원이고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한 서너 번 치면 또 다음 연설을 나가야 될 것인데 막 3분 5분씩 쳐버리기도 하고 잘하면 다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여당 의원, 야당 의원이 만나서 막 닷새고 이러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서 협상을 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고 그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좋은 말로 말하면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충동적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감성의 세계를 잘못 다스릴 때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아무리 내 의견이 옳아도 아무리 내 생각이 훌륭해도 성질을 내고 튀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일 적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일 적마다 성가대 대원들이 모일 적마다 각 부서가 모일 적마다 당회가 모일 적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이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받을 때 여러분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표정들은 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열딱지날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뚜껑이 열릴 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머리에 뚜껑이 있는 모양이에요. 촥 열릴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스텝진들 중에서도 의협심이 강한 분들이 위험해요. 옳은 것을 보면 못 참는 분들이 굉장히 뚜껑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로 오면 다른 분을 안 만나고 그분을 먼저 만납니다. 왜 오늘은 또 뚜껑이 열리셨나 안 열리셨는가. 그래서 딱 눈빛 보고 얼굴 보면 알아요.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 만사제처럼 그분과 한 5분 얘기하고 안숙이 돼서 뚜껑을 닫아요. 왜? 뚜껑이 열리면 열이 받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딱지가 날 때, 뚜껑이 열릴 때, 열 받칠 때 행동하지 마세요. 입을 다무세요. 숨고르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머리 뚜껑이 열렸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뚜껑을 닫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라고. 그리스의 유명한 영웅 알렉산더 대제가 그리스 지역은 남부의 중심 도시가 아테네였고요, 북부의 중심 도시가 마케도냐였어요. 처음에 마케도냐의 왕으로 22살에 등극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막역한 친구니 클레토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클레토스 장군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에는 친구였고 막역한 친구였고 이제는 자기 부하가 됐는데, 그 장군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드디어 또 한 번의 전쟁에서 승전고를 올리고 부하 장수들과 장병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과거의 친구였고 이제는 장수가 된 클레토스가 과거 막역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약점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열받치잖아요. 그때 옆에 장병이 쥐고 있던 창을 그냥 잡아가지고 쏘아버리는데 그대로 심장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알렉산더 대왕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아꼈던 친구요 장수 클레토스가 심장이 파열돼서 죽어 있잖아요. 연유를 듣고 그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시대 전 세계라고 일컬어졌던 지중해 연안 전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복하지 못한 세계가 있어요. 뭘 정복하지 못한 거지요?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감정적 생애를 살았던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망령된 자란 하나님 없이 사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자 의욕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가문이요, 유명한 하나님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가문이었습니다. 가족은 누구인가? 여러분, 가족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문 안에 가족이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가장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하고 죽이기까지 복수하는 대상으로 바꿔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봉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마치 자동적으로 분노로부터 해결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자판기 앞에 서서 300원을 넣으면, 보돈을 누르면 자동으로 커피 한 잔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동으로 모든 분노와 미움이 사그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와 미움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는 원수, 미움, 분노, 원수와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격렬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내가 그 왼수의 간을 먹어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왼수의 간을 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극렬한 표현입니까? 내가 그 왼수를 찢어 킬하고 싶다. 이런 말 있죠.
표현할 수가 없는 극악무도한 말이에요. 그만큼 원수의 문제, 분노의 문제, 미움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형의 복수심, 동생의 도피. 여러분, 처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딱 바꿨어요. 왜 바꾼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다가 보는 순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릴 분이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살인적인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과연 해결책이 뭐냐는 말이죠. 오늘의 본문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심중의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자, 에서가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나요?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나요? 외쳤나요? 아니죠. 마음으로 결정했죠. 어머니는 알아요. 어떻게 알죠? 큰아들 에서가 죽창을 들고 칼을 차고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오면 죽겠구나. 이글거리는 분노를 보면서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42절 하반절,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고자 하는구나.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라. 하란으로 가거라. 내 오라버니 라반으로 피신하거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몇 날이 며칠이 된 거예요? 몇 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된 거예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살인적인 분노의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줬죠. 어떻게 줬습니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보, 큰아들이 둘째를 지금 죽이게 생겼어. 놔두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 둘째를 나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큰아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소. 둘째 야곱도 여기 그냥 살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인데 큰아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의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아니겠소.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을 외삼촌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기적인 처방인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냐고요? 아니지요. 결코 이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해결책은 뭐냐? 아주 단순해요. 아주 쉬워요. 따라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요? 근데 이것이 실행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의 중심에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함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승진해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여서 연쇄 부도를 맞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첫째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원수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고 원수를 용서할 능력이 없고 분노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력한 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내가 분노를 품고 있는 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사실은 그것이 지상 최대의 감옥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미움의 감옥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분노의 감옥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 안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감옥은 우리의 영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유명한 인물들은 사실은 육체의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재탄생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부 남아공에 가면은 유명한 말슨 만델라 대통령이 통치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국부의 90%를 백인들이 주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던 흑인들이었습니다. 투표로 드디어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당선 전후에서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이 국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조처가 용서와 화해의 조처였어요. 뭐였다고요? 용서와 화해의 조처였어요. 그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위대한 인격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격이 되고 싶으면 글쎄 한 1년 정도 국가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서 전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있을 때 무려 2,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영혼으로 탄생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노는 달라요. 미움은 달라요. 이것은 지상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죽음의 감옥입니다. 지옥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고백은, 주님, 제 안에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이 미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미움 안에 갇혀 있는 한, 내가 계속 분노하는 한, 저의 영혼은 지상 최대의 악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제가 한 성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남편이 여인을 학대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욕했습니다. 마지막 날 자식과 여인을 버리면서 마지막 날 집을 떠날 때 어떻게 욕하고 때리고 배신했는지 상담할 때마다요, 2시간 3시간 얘기하는데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요. 20년 전 이야기를 마치 필름과 같이 찍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의 비극이에요. 내 스스로 이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도 굳고 얼굴도 굳고 분노와 미움이 가슴에서 불타오를 때 이것이 지옥불입니다. 이것이 감옥입니다. 이것이 불행이고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 인생 안에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분리된 죄를,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죄, 1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단번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동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신하 중에 임금님한테 1천억 원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신하에게 닥달을 합니다. 당장 갚으렸다. 안 갚으면 너 자신과 너의 가족 전체를 노예로 만들겠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지금 몰수하겠다. 그래서 이 신하가 임금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제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임금님이 신하를 보면서 그동안 충성했던 신하,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탕감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외칩니다. 좋다. 내가 1천억 전체를 탕감하노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1천억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나는 대궐 같은 집을 그냥 유지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도 이제 사대부 양감으로 살 수 있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대궐을 걸어 나가는데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5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있어요. 붙잡았습니다. 당장 갚으라고 말합니다. 제발 시간을 주세요. 아니다. 감옥에 쳐넣어라. 쳐넣어버린 거예요. 얼마 안 갚았다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임금님한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지요. 임금님이 다시 신하를 소환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1천억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어찌하여 감옥에 쳐넣었느냐? 그렇다면 1천억을 다시 갚아라. 다시 너와 너의 가족을 노예 삼겠다. 그리고서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불에 떨어질 1천억의 죄가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수라고 500만 원의 부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1천억을 다시 갚으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가?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면 하나님도 내 죄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받고 싶거들랑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아니, 용서를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아버지시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탄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해야지.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미움을 이기는 5가지 방법,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첫째, 미움의 대상인 왼수의 장점을 종이에 낱낱이 기록해서 날마다 읽어라. 왼수는 딱 생각하면 단점이 먼저 생각나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미운 것을 기록하라면 금방 기록해요. 여러분, 부부간이 안 좋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미운 것, 잘못된 것 기록하라면 10개 쫙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장점을 낱낱이 기록해서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소리를 내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원수를 칭찬하라. 사실은 원수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레코딩을 해요. 이 비난을 중지하고 칭찬을 연구하고 의식적으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네 번째, 원수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의식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왼수가 공격에 쏙 빠지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꼬스라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즉그랬어야지. 더 공격에 쏙 빠져버려라. 나오지 마라.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에 빠졌을 때 의식적으로 도와주라. 다섯 번째, 원수를 향하여 미소 띤 얼굴로 친절을 베풀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원수가 오면 고개를 돌리지요. 인상이 찡그러지지요. 기분이 잡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교우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관계가 누가 어려운지를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지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앉는 좌석을 보면 반드시 대각선이고 멀리 앉아요. 이게 좌석 비슷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친하면 계속 가까워지고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멀리 앉아요. 흩어져요. 그런데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원수를 향해서 다가가서 미소 띤 얼굴로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소중한 자유의 영혼을 감옥 안에 두고 사는 인생. 비극이 있죠. 슬픔이 있죠. 행복이 없죠. 두 번째,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영혼의 자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얻는 영혼의 축복,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주신 이 영혼의 자유, 용서의 능력, 성령께서 기름 붓듯 백성들의 심령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르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승리하신
찬송하리라. 죄와 죽은 지옥 권세 주가 모두 크신 사랑 찬양하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인도하시네. 크신 사랑 찬양하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나의 당한 죄 찬양하리. 나의 죄 찬양하리. 이 시간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무수한 죄가를 안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위대한 영혼의 천사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심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대의 주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새롭게 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작된 내 찬양하면서 소중한 헌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변함없는 신실하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성령 하나님 치유하시며 만져주시며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각종 헌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정성을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 심령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적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연약한 인생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